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아이워십 74페이지, 신약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왕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온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했던 사람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증인을 하게 했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공회에 잡혀오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7장은 잡혀온 스데반을 신문하는 그 상황에서 스데반이 최후의 설교를 하며 순교를 당하는 내용까지 이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시작으로 해서 요셉까지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반적인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절을 읽어서 이 새벽에 읽기에는 꽤 많은 양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압축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40장 정도의 분량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16절로 요약했으니 우리가 그렇게 많은 양을 읽은 것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읽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또 야곱의 12아들이 출생하게 되었고,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팔려간 아들인 요셉을 통하여서 목숨을 구하고 애굽으로 이주했던 그 일들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의 시작점, 이 모든 일의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나요?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그가 살았던 고향, 그리고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 고향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고 고향을 떠나 선민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시작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 좋지 않은 환경들을 벗어나는 것,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는 모든 것들에게서 탈출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삶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믿음이 시작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시작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좋지 않은 그러한 환경에서 먼저 빠져나오는, 탈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벗어버려야 할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육신의 정욕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는 육신적으로 편안한 그러한 삶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물질적으로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떠나라 하는 그 명령 앞에서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과감하게 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재물에 대한 육신적인 집착이나 욕심, 그리고 혈육의 정까지도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떨쳐버릴 수 있는 단호한 신앙의 결단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또 속상한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그것,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다가 믿음의 길을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또 무엇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실천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의한 환경에서 옳지 않은, 좋지 않은 환경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적으로도 매우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우상 숭배가 매우 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가문 역시도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이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떠나라고 했던 그 이유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의와 불신앙이 많았던 그러한 유해한 환경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살기에 좋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 환경이 우리를 불의와 불신앙으로 유혹하면서 강요한다면은 결국 그곳은 우리에게 좋은 곳이 아니라 매우 유해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 환경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매우 좋지 않은 그러한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를 불의한 것으로 또는 불신앙의 삶으로 유혹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환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하고 불신앙적인 그러한 유해한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알고 그 목적지를 안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 가는 길에 내가 쉴 만한 곳이 있다면 그래도 그것은 괜찮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머물 곳이 어딘지 분명한 지시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매우 무모한 일입니다. 우리가 쉽게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숙소를 잡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쉴 만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상황은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갈 곳도 정해놓지 않고 내가 쉴 만한 거처도 정해놓지 않고 고향을 무작정 나오게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무모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보기에 이것이 마냥 무모하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마냥 무모해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가 거할 곳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불확실한 미래에 그러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결정까지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큰 고민하지 않고 많은 생각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여 그 길을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미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에 대한 그러한 모든 불안과 염려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 믿음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후손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닮아가고 또 그 믿음, 그 삶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적인 유해한 환경에서 우리 모두가 다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따르는 모든 불안한 그 마음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환경을 벗어남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가고 또 구원을 얻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좋지 않은 환경들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불리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